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링컨 학교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금요일 날 링컨 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은 학부 형님들 다 이렇게 오시고 또 부산 지역에 있는 뭐 전 교육감 또 현재 교육감 하다가 또 그만두신 교육감 또 동명대 총장님들 여러분 이렇게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축사만 하고 빨리 가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링컨 학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행사 다 끝나고 1시간 반 넘게 우리가 행사했는데 행사 다 끝나고 마지막 기념 찬례까지 다 하시고 가셨거든요. 가시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학교가 있었냐고. 내가 이런 학교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정식 인가도 내주고 내가 교육감 왔을 때 전폭적으로 지원도 많이 했을 건데 동명대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빨리 가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눈을 못 떼시더라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 어떤 아이들이었고 나갈 때 이제 어떤 아이들이었고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짧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변화받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한 1년은 많이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이제
항상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오면 적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고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링컨 다 이렇게 좋았지만, 졸업식 좋았지만 졸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면 자주 이렇게 놀러도 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기억에 남았던 우리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마스크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한번 벗겨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왜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됐냐면,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운데도 절대 마스크 안 벗고 늘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데, 그래 이제 이 아이가 왜 마스크를 쓰게 됐냐면, 어느 학교 갔는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어요. 못생겼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때부터 자기 얼굴을 가리우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죽어도 마스크를 안 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마스크 안 벗으면 우리 학교 퇴학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며칠 집에 보냈는데도 그래도 이제 절대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감당이 안 되고 해서 학교에 와가지고 미안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죠. 뭐 마스크 쓰고 공부하고 마스크 쓰고 뭐 학교 다니라 하죠. 뭐 마스크 쓰면 자기만 답답하지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축구 찰 때도 그렇게 숨이 잘 텐데, 축구 차면 숨이 차잖아요. 마스크 도저히 못 쓰겠던데 축구 찰 때도 마스크 쓰고 차더라고 보니까. 그 마스크를 벗게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이제 졸업식 날 이 아이가 마스크를 벗고 합창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연극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댄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부모님도 그거 보고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벗기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가 그 마스크를 벗기려고, 야, 너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했는데도 못생겼다는 말 한마디가 잘생겼다는 100마디를 못 이기더라고 보니까.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딱 평생 생각이 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이제 공연도 하고 졸업한 거 보고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야, 너 잘생겼어. 너 앞으로 마스크 쓰지 말고 마스크 벗고 살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네가 세상에 이끌려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제 다시는 마스크 쓰지 마라. 마음껏 네 잘생긴 얼굴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 아이뿐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 아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링컨에서 3년 동안 보냈는데, 안 바뀐 애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이나 또 교육관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산 링컨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좀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공부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공부가 목적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거나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는 아예 별개의 세계입니다. 그냥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제 행복은,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은 어떤 이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수석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셨거든요. 당신이 못 이룬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내가 못 배운 게 한이었다 하면서 너라도 공부 잘해야 된다면서 끝까지 졸업장 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진짜 꼴등만 했어요. 공부하고 아예 담 싸고 지냈거든. 맨날 사고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살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뒤돌아봐서 생각을 하면 저희 공부 잘했던 동창들, 우리 참 아쉬웠던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진짜 같은 동네에 가서 친하고 지냈는데 그 애는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늘 이제 시험을 치면 상위권이었거든요.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공부도 잘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그때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2등으로 밀려났대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냥 내 이런 인생 살면 뭐하나 하고, 아니 좀 시험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 나 같은 놈은 맨날 자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꼴등했으니까.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늘 잘했던 사람들은 인정만 받고 잘한다 소리만 듣고 하니까, 어느 날 너 못생겼어, 너 시험 성적이 안 좋아, 너 왜 공부 못해, 이 한마디를 들으면 마음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늘 칭찬만 듣고 인정만 받는다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야, 쟤는 공부 잘해, 쟤 멋있어, 잘생겼어, 응? 저 매너가 좋아, 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뭔가 내가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못한다는 소리 듣고 뭡니까,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욕을 먹고 무시를 받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못하면 그냥 불안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 미인방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못생기면 더 잘 사냐? 그러면 더 불행하거든요. 왜?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아가씨가 넘어지면 사방돼서 남자들이 와서 붙들어주고 아이고 아가씨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그래요. 그죠? 근데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넘어지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릎에 가해가 피나면 피나네 하고 붙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전혀 인생의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얼굴이 못생겨도 그렇고 잘생겨도 문제가 안 되고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링컨에서는 사실은 이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만들어지면 형편과 상관없이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값어치를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져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어떤 산더미처럼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가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산더미처럼 많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죄 짓고 사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지옥 가야 되는 줄만 알고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죄 짓고 사니까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됐어. 야,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도 평생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죄 짓고 사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행복한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어려움이 딱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오면은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행복이 만들어지니까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곳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으면 들어올 때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가 나갈 때 어려움 다시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팍팍해지니까 교회에 와도 재미를 못 느껴요. 뭐 행복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에 괜히 시간 여기 아깝고 이 시간에 뭐 다른 일 하면 재밌게 살면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지루하게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신앙의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제가 광주 있을 때 우리 대학생들이 오래 이제 있었는데 부산에 와서 우리 대학생들이 또 우리가 여기서 학생 캠프를 했는데 스텝으로 와가지고 막 온 마음으로 이제 캠프를 준비한 이 캠프가 부산 캠프가 너무 좋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광주에 있을 때는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월드 캠프 하면은 월드 캠프 가죠. 월드 캠프 하기 전에 뭐 서포터즈 모집하고 뭐 한다고 해서 몇 달 전부터 또 준비를 해요. 그 월드 캠프가 끝나면 바로 우리는 대전도 집회하거든요. 대전도 집회하면 또 뭡니까? 안내한다고 또 부서에 딱 들어가서 일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또 대전도 집회가 끝나면 바로 칸타타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칸타타 가면 또 안내해야 되고 뭐 스텝으로 들어가고 뭐 이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끝나면 좀 실만하면 학생 캠프 스텝으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도 취업 준비도 공부를 해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학교 졸업장도 받고 그러는데 이놈의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 오면 맨날 또 쓰레기 치우러 가고 설거지 당번 넣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에 오면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시험 뭐 이제 학교 졸업하면 취직 시험도 봐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야 뭐 좋은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에는 막 이제 불만이 많아요. 불신도 많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믿음 배우는 것이 훨씬 수백 배 더 낫다. 근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상투적이에요. 그죠? 이미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약발이 안 먹혀요, 이제는요. 그래서 최고의 서울대학보다도 수백 배 더 훌륭한 교육은 뭔지 아세요? 인사 잘하는 거야. 최고 행복한 미소로 인사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인사만 잘하면요 최고의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 댄스 하면 제일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미소예요. 미소. 그래도 일반 학교하고 우리는 늘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은 완전히 100% 차이고 완전히 달라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뭐 하나 마음속에서 일하는 거 표정 하나 인사하는 거 다 달라요.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만 잘하면 네가 최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진급이 안 되는 것은 왜 진급이 안 되냐? 인사성이 빵점이야. 인상이 더러워서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진급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회사에다 내 인생 10년 20년 바쳤는데 이제 신임이 들어와가지고 그놈들은 아무 회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놈들이 진급하는데 나는 왜 진급 안 시켜주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 왜 그냥 인상이 더러워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모은 가족의 전 재산을 끌어 모아가지고 사업에 투자했는데 사업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인사성이 빵점이라. 그래서 여기서 배운 교훈이 너 인사만 잘하면 돼. 인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상이. 처음에 새로운 분들이 내 영혼에 쉴 곳을 찾기 위해서 기쁜 소식 대형교회를 막 가자고 전도 받아서 왔는데 여러분 딱 인상속 앉아 있어 봐요. 뭐 행복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왔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가요. 저 사람 행복하지 않은가 보구나.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 닮겠구나 해서 안 와버려요. 근데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생전 처음 만나는데도 막 반갑게 뛰지는 못할 망정 최고 행복한 미소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저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시고 나서 제가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말은 안 하지만 기쁜 소식 대형교회를 딱 한 번 가봤는데 내 영혼이 쉴 곳이 이곳이구나.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그죠? 이 마음을 또 부엌에 내려가는데 음식이 또 그렇게 맛있어. 우리가 대연 청춘 실버대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 대연역에서 셔틀 버스가 있어요. 그런 우리 청춘 실버대학 담당대 피켓을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기다려 쭉 이제 전철 다 의뢰 쭉 줄을 서요. 10m, 20m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버스 타려고 자기도 왔는데 뭐 줄이 쫙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버스 탈 사람이 많은가 보다 줄을 섰대요. 줄을 섰는데 담당들이 이제 버스가 딱 왔는데 빨리 타세요 막 면이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얼떨결에 탔대요. 버스를 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기쁜 소식 대형교회 버스 주차장에 도착한 거예요. 또 담당들이 가가지고 최고 밝은 표 안녕하세요 하면서 빨리 들어. 그래가지고 뭐 지하로 내려가더래. 또 지하 보니 식당이잖아. 식당 우리 잘 해놨잖아. 아마 그 모친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날 뭐 우리 그 짬뽕에다 해물 짬뽕에다 밥 말아 먹은 거 같다. 잡탕밥이라고 합니까? 그날 그 메뉴가 그게 나왔는데
자기 일생, 당신의 일생에서 그렇게 맛있는 잡탕밥은 처음 먹어봤대요. 거기 우리 교회 해물 짬뽕 밥을 먹어보신 분 알아요. 그 반찬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거 뭐 해물 짬뽕하고 밥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뭐 1층으로 올라가자가 되고 1층에 올라갔는데 또 우리 실버 담당들이 또 커피를 한 잔씩 딱 한 잔씩 돌리더래요. 그 커피 마시고 좀 한 잔 좀 쉬려 가니까 이제 3층으로 올라가자가 돼. 3층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래교실인데 그날 3층에 노래교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교실 강사가 또 너무 좋잖아요. 그분이 노래교실이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를 100% 마음을 여셨어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도대체. 그리고 일반 교회하고 비교가 되더래. 세상에 나도 교회 다녔는데 그 다녔던 교회하고 우리 교회 비교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더래. 그 다음날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내려갔는데요, 그 다음날은 어떤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개인 상담을 했는데 죄 없다 하더래요. 늘 교회에서 죄인이라 보이고 교회 가서 주여 울고 불고 주여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눈물로 통곡하고 교회 죄를 용서 빚는 게 이게 연례 행사였는데 늘 죄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취직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똑같이 장사하는데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이 있다니까요. 요 위에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바로 50m 위에 공원 칼국수 있고 그 옆에도 칼국수 집이 있어요. 공원 칼국수 가면 거의 한 50m 줄 서 있잖아요, 점심 때 가면,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칼국수 집은 파리가 날려요. 똑같은 재료 쓰는데. 자,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는데 왜? 그럼 왜 안 되냐? 그거는 안 되는 집은 인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인사성이 없어. 그래서 사업을 해서 직장을 취직해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서울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그 직장에 뭡니까? 제일 1등으로 좋은 점수로 당선됐다 해도 인사성이 안 좋으면 그 사람 진급 안 됩니다. 그렇지만 표정이 너무 밝고 최고 행복한 표정, 인사만 잘하면 사업을 해도 1등, 그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그 사람은 초고속 승진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교회에 딱 발을 디뎠는데, 그 기쁜 소식 대형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디에 내 영혼에 쉴 곳도 없고 늘 인상이 그려진데 그 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들 진짜 천사 같은 거예요. 표정이 밝고, 그죠? 인사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했어요.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가 어디 있어요? 그 천국의 열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인상을 찡그리고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 오늘부터 바뀌면 모든 전세가 역전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웃음치료 강사를 보려고 좀 표정을 일단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인상이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인상을 무표정에 앉아 있으면 오는 손님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죠? 왜 사람 쫓아내냐고, 응? 막 뭐라고 하면, 목사님, 내가 언제 사람 쫓아냈습니까? 내 입도 안 띄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그래요. 대화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사람 쫓아낸다고 그래? 응? 섭섭해 죽겠네 그래요. 가만히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식당 주인이라고 해봐요. 그죠? 어디 가게 갔어요. 인상 쓰고 있고 어디 가면 너무 반갑게 100년 만에 온 손님처럼 반갑게 해줘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집 가요. 그 집 안 가요. 인상 쓰고 앉아 안 간다니까요. 응?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 가야 돼. 엊그저께 우리 동부산 목사님이 저녁 말씀 전하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러 오는데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 5시 반까지 오래요. 그래서 다 식당 연락처를 링크를 보냈어요.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 예약을 해놨다고. 그 식당이 비싼 식당이거든요. 한 2만 원 정도 하는 식당인데 갔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손님들이 많으니까 식당 피크 시간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쫙 밀려 있으니까 이제 내 순서가 주차하면 확 들어갔는데 주차하는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뭐 시끄러워서 막 빵빵 하는 소리 들립니까? 잘 못 들었죠. 딱 주차장 들어가니까 주차장 내리니까 아니 내가 그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한참 있다 주차 안 해주는데 식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제 모락모락 열받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내가 돈 주고 비싼 밥 사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내가 욕 먹고 내가 밥 먹으러 와야 되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교회 주차 요원이 억수로 중요하구나. 왜? 우리 기쁨성이 대형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 주차 요원들이거든요. 그죠? 아, 인상 더러운 사람 절대 주차 요원 세우면 안 되겠구나. 주차 요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 보니까 내가 그 길로 다시는 이 집에 오면 안 되겠다고 마음 정하고 나왔어요. 그날 먹기는 먹었는데. 그죠?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냐면 그날 또 고기를 가져온다고 서빙하는 아가씨가 딱 들어온 거예요. 손님이 많으니까. 주인은 손님이 많으면 기뻐해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요? 주인은 없어 돈 많이 벌기 기쁘거든요. 근데 종업원들은 피곤해요. 그래서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차이가 그거라니까요. 종업원들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인상이 쫙 찌그러져 가지고 막 근데 막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죄지로 내가 죄인 취급 당하니까 우리 거기서 또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앞에 딱 들어오면 주차 요원을 거쳐서 딱 들어오면 안내하는 자매들이 있거든. 안내도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안내를 만나는데 안내가 너무 밝은 표정을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지인주 교회는 자매들이 가면 폴짝폴짝 뛴대요. 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두 번째 주차 요원을 만났는데 주차 요원이 올 때 막 90도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내 잘해주면 거기서 첫 번째 마음을 열고 두 번째 안내를 만났는데 안내를 만 두 번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딱 앉았는데 교회 형제 자매들 표정 보고 완전히 그냥 그때는 기절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딱 마음 정해본대요. 교회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되고 안 되고 멀리서 찾지 말고, 예? 멀리서 찾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되지? 내가 직장을 취직했는데 왜 나는 진급이 안 되는 거야? 맨날 회사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그죠? 내 거울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고 마음을 열 거냐 안 열 거냐 그 계산해 보면 하면 돼요. 그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사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뭐해도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기쁜 소식 선교회처럼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목사들, 성도들 죄인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에 오면 절대 죄인으로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를 씻어서 의인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에 보내주려고 오신 분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어 놨는데도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아니야, 너 죄 지었잖아, 죄인이야. 어떻게 맨날 죄 짓고 살면 네가 교만하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도 네가 예수님 십자가 죄 씻었지만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해야 돼. 마귀가 그래 죄인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목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목적하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달라요. 마귀는 여러분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인상을 찌그르게 만들어버려요. 너 죄인이자. 넌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맨날 지옥 가야 돼 생각하니까 늘 사람 불안한 거예요. 인상이 펴질 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고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을 다 담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고치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뭘 하든 장사를 하든지 간에 최고의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잘 되는 집이 있어요. 뭐만 고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상만 고치면 최고 행복한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막 웃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이죠. 8절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바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뭄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형편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하고 이제 기름 한 움큼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거죠.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세상에 양식이 없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씨를 뿌려도 거기서 싹이 날 수 없고 이제 양식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비참한 이 환경을 만난 거죠. 이 가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찾아왔던 가뭄을 얘기합니다. 기근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근이 찾아와서 그 기근으로 인해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만 가루가 거치지 않고 기름이 거치지 않는 양식이 풍족하게 넘쳤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가루 한 움큼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자식에게 주어서 그걸로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야, 나 물 한 잔만 주라 했어. 물 들어가니까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작은 떡 하나만 가져다 줘라. 먹을 걸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기가 막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하사 나는 떡이 없고, 12절에 다만 통에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 가루 한 움큼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자식에게 만들어주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는 거야. 주면 네 집안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르와 과부가 그 말을 안 믿으면, 안 믿고 이제 자기 생각에 빠지면 어떤 생각합니까? 계산을 하겠죠. 세상에 이 엄청난 가뭄이 와가지고 다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루가 넘치고 기름이 넘친대요.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저 사람이 필시 내 떡을 빼앗아 먹으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 여자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가루가 어디 있어? 기름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네가 그 작은 떡 하나를 나한테 만들어주면 내가 그걸 먹고 네 집안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뭐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 떡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이걸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만들어주면 우리 집안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다. 너무 행복하겠죠. 그대로 믿으면. 근데 안 믿으면 뭐예요? 이게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곱깝게 들리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세상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와가지고 세상 어디에도 양식이 없고 다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어디에 기름이 넘치고 가루가 넘친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저 사람 필시 내 떡 빼앗아 먹으려고 지금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불신을 가졌으면 안 만들어줬을 거예요. 못 만들어주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만들어준 사람이 있고, 에이, 말도 안 돼. 세상 어디에 가루가 있고 떡이 있다는 거야. 내 떡을 빼앗아 먹으려 지금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 가루 한 움큼을 뭉쳐서 떡을 만들어 먹었지만 그 길로 양식이 끊겨서 죽겠죠. 죽으면서 뭐라고 죽겠어요? 하나님 원망하며 죽겠죠. 하나님,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온 삶의 결과 이렇게 배고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까? 왜 내 기도 안 듣습니까? 왜 나 안 도와줍니까? 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뭐예요? 야, 이 떡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엘리야를 하나님 종이 만들어 줘보자. 왜? 저분이 거짓말 하시겠어?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 안 하잖아. 그래서 이 여자는 두말하지 않고 떡을 뭉쳐서 하나님 종에게 바친 거예요. 바쳤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 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도 끝이 없이 나오는 가루통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이 네가 그걸 나한테 만들어주면 네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을 거다.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식의 생명과 같은 떡이잖아요. 이 떡을 만들어줘서 하나님 종에게 바친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진짜 우리 가루통에 가루가 넘칠 거냐.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믿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루통을 열었는데 통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포도 끝이 없는 가루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 그래서 바가지를 넣어서 한 바가지 퍼본 거예요. 한 바가지가 가득 가루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또 펐어요. 또 나왔어요. 포도 끝이 없이 가루통이 나온 거예요. 세상 천지에 다 양식이 없이 굶어 죽어가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만 양식이 풍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친척들, 삼촌, 작은아버지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내시냐고. 응? 야, 양식이 없어, 우리 다 죽어가고 있다, 너무 배가 고프다 하니까 삼촌 빨리 우리 집에 오라고. 응? 우리 집안은 가루가 넘치고 기름이 넘친다고. 그래 온 가족들에게 밥 주고 빵 만들어주고 배부르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막 과부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뭡니까? 가뭄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오잖아요.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는 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간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듣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그려지고 인상이 펴지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양 4마리를 하나님 주고, 소 한 마리 잃어버리면 소 5마리 준대요.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자,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형제 자매들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법정 소송이 있고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억수로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정리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신앙을 했었냐면 2절,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마게도냐 교회에도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마게도냐 교회 형제자매들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넘치도록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느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도둑놈이 양을 훔쳐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양 4마리가 와. 소 한 마리 잃어버리면 소 5마리가 와. 그러면 도둑놈이 와서 여러분 집에 양을 한 마리 훔쳐가면 손해입니까? 이깁니까? 이기지. 이제 미련한 사람도 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 소를 한 마리 도둑질 당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소 5마리가 와. 하나님이 소 5마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 한 마리만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지만 소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소 5마리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소 한 마리 잃어버린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넘치도록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에 갇힌 것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분하고 억울하지만 나중에 이 감옥 안에 사건들이 애굽의 총리로 바뀌잖아요. 총리로 바뀔 거라는, 제수가 총리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감옥 안의 삶이 너무 행복해지지만 제수가 죄수로 마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들은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넘치도록 기뻐했어. 그리고 물질이 넉넉해서 연보를 했던 게 아니고 저희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는 물질이 넉넉했기 때문에 막 교회 헌금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니고 극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들은 내가 이 극한 가난 중에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4배, 5배로 더 축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보를 하고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물질 안 줘. 그죠? 그러면 인색해져야 돼. 극한 가난이 왔을 때 빨리 장가해야 돼. 그죠? 돈 아껴야 돼. 교회 헌금하면 안 되고 누구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극한 가난이 왔을 때 내가 물질을 했을 때 하나님이 4배, 5배로 더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 물질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내 떡 빼앗아 먹으려고 수작 부린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 남은 생명과 떡인데 저러면 내 떡을 빼앗아 먹으려고 수작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깝게 안 보여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리고 마지막 남은 떡을 드리고 나면 뭐예요?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떡을 드리지만 떡을 생명과 같은 떡인데 믿고 드리면 너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만 이게 가면 더 이상 안 올 거야 하면은 짜증나요. 저놈의 인간이 너 내 떡을 빼앗아 먹으려고 지금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 말재주 부리고 있는 거야. 이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이거 있어도 죽고 안 있어도 죽어. 어차피 죽을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한번 만들어주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다 했잖아. 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 자, 뭘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자, 하나님이 사라 과부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떡을 주면 네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네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데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가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안 믿으면 에이,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한 수시간에 씻어질 수 있겠어?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죄인하게 주여 죄인입니다. 교회 가서 늘 주여 죄입니다 비비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럼 하나님은 너 지옥 가라. 안 믿는 죄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너희 죄와 불법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 나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나도 구원 받았네, 나도 의롭게 됐네, 막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어요. 믿으니까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걸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재앙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4배, 5배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인상 찡그리지 맙시다. 네. 직장에 가서도 날마다 미쳤다 갈 정도로 웃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 초고속 승진하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 최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인사만 잘했는데 우리 교회는 내년에 1,500명 목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외국인들 예배 따로 하고 우리 한국 사람 예배 따로 하고 이렇게 영어로 예배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뭐만 하면? 인상만 바꾸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부터 웃읍시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